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나이가 8세입니다. 8세면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에 왕이 되었는데요. 그가 이제 8년이 지나서 16살 청소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온 나라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우상의 나라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남유다는 므낫세, 이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의 55년의 통치, 그리고 아버지였던 아몬의 그 2년간의 그 짧은 통치, 장장 5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16살에 하나님을 만난 이 요시야 왕의 눈에 보이는 남유다는 정말 온 나라가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모습, 정말 충격적인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20살, 20살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마도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다 거머쥐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그때에 정권을 장악했을 때 온 나라를 돌면서 우상을 청소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찾아내서 불살라 버렸고,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그 우상의 제사장들도 다 찾아내서 그들을 죽이고 뼈를 불살르는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참 멋진 왕 아닙니까? 참 요시야는 그의 인생이 뭐 이대로 끝났어도 하나님께 참 칭찬을 들었을 왕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불꽃, 사실은 이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입니다. 이제 그의 후손들은 더 이상 남유다의 선한 왕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의 아들 또 그의 형제가 계속 통치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그 전에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는 이런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남유다의 마지막 그 모습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그의 인생에는 더 큰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청소를 한번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청소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청소는 계속 해야 됩니다. 청소를 멈춘다는 것은요, 집이 더러워지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죠. 맘먹고 대청소 한번 하면 1년 내내 깨끗할 것이다, 이런 걸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도 먼지는 계속 쌓이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나타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한 가지 버릇이 있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 화장대가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물건을 계속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올려놓으시는데 한 달이 되면요, 거기가 이제 그 화장대인지 아니면 그냥 잡동사니를 올려놓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폭발하셔가지고 거기를 다 대청소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소를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올려놓으세요. 이제 슬슬 이제 처음에는 눈치 보시고 안 올려놓으시다가 또 슬금슬금 올려놓으시면 또 그렇게 한 번씩 대청소를 하십니다. 참 그렇죠. 남유다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가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치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건 왕의 열심일 뿐입니다. 진짜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 우상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쳐내버리지 않는 한은 그들은 얼마 안 가서 또 우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럼 그 청소를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요시야 왕이요,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마음을, 우상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다 척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부셔지지 않는 우상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요시야 왕은요, 이 사실을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일을 돌이켜 보면서 이만하면 됐다, 아우 너무 잘한 것 같아, 이 우상 더 이상 이제 우리 나라, 남유다는 정말 우상이 없는 나라가 될 거야를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왜냐면요, 성전을 청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율법책이 발견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발견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말씀을 요시야 왕이 읽었을 때요,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옷을 찢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런 거죠. 이만하면 됐다가 아닌 거예요. 전혀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냥 보이는 우상을 다 부셔버리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치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그 우상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불순종에 대한 신명기의 저주가 임박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의 말씀을 발견한 후에 요시야 왕이 취한 두 가지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고자 여선지자 힐다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요, 역대하 34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야 왕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까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요시야 왕이 알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를 내려주십시오, 이걸 물은 게 아니라요, 그가 물어본 것은 그의 마음에 말씀이 닿으니까 그가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으면 묻는 것은 나에 대한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건 그때는요, 말씀이 마음에 닿으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얼마나 했냐, 내가 했던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저 자비를 구할 뿐임을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선지자 훌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대하 34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절망적인 말씀 아닙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은 앞으로 잘한다고 해서 이게 돌이켜지지 않는다라는 이 절망적인 말씀이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요시야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너의 그 말을 내가 들었다. 네가 겸손하고 겸비하고 너의 그 겸손한 낮은 마음을 내가 봤다. 너는 그래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나는 안전해요.
그럼 어떤 생각 들까요? 아, 뭐 이미 심판은 정해졌는데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와서 회개해도 돌이킬 수 없다. 나는 안전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까요?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에이, 뭐 해도 안 되는데. 이제는 늦었어.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자신이 안전하다는 약속을 받았고,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취한 두 번째 행동이 나타나 있는데요. 29절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들려주려고요. 요시야 왕이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했습니까? 말씀을 읽었으니까요. 그 말씀을 나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개해도 돌이킬 수 없지만 요시야 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노 중에도 자기 백성을 향한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알고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요시야 왕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백성들을 모으고 아무 소용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뭐 회개하고 돌이켜도 뭐 미래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정한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무 때도 늦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에도 늦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들어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이죠. 스스로의 마음을 청소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줘라.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려줘라. 이제 더러워진 우상들의 그들의 마음속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어라. 비록 미래를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32절에 보면은요, 우상에 대한 진정한 청소가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깨끗하게 이제 마음에 있는 우상이 청소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개혁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청소가 되어질 때야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저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시야 왕은 평생 어쩌면 훌다가 전해준 얘기를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유다가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평생 그가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됐을 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요시야 왕에게 평생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상황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무런 흠이 없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바로 오늘 하루를 내가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동안에 정말 쉽지 않겠지만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상황은 여의치 않더라도 또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또 미래가 어둠 가운데 쌓여 있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내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을 말씀